이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이제 2, 4분기는 레위기 16장, 17장 말씀을 볼 거고요. 다음 주부터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말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6월 달부터 시작될 2, 4분기의 첫 구절 레위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종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성경에 참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레위기의 성막이 세워지고 예복을 입히고 제사가 드려지는 첫 시간에 자기 눈앞에서 아론이 두 아들을 잃어야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기기묘묘한 사건을 진행하셨을까? 근데 레위기 전체 중심의 메시지가 16장인데 그 16장을 소개하면서 그 아픈 상처를 끄집어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레위기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오늘날 왜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현실에 지치고 상한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많고 세상에 분주한 것들도 많고 욕망이 채워지지 못해서 안다라는 모습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당에 나온 거예요. 여기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뿐이죠. 여기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잡았습니다. 이게 한자말이니까 우리가 훌러덩 넘어가지.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이 필요한 데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니거든요. 대강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사간의 이 말은 사실은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경건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생활을 가르치는 곳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먼저 배우고 익혀야 될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그 이야기가 레위기의 메시지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루한 레위기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어디서? 일상의 생활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상의 생활에서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교회당에 왔는데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없다면 죽은 예배가 되는 거죠.
가족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든지 제 가족을 만나든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여야 돼요. 그게 실제가 아니면 우리 믿음을 보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노란 약속이 십자가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사람, 내 아내를 향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성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줍잖아 보이지만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쉽게 번역한 거지. 원래 직설적인 표현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인생살이에서 당신의 유일한 목숨을 걸 만한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 얘기거든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거요. 나의 삶과 죽음에서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내 것 아니거든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 부모고 내 자녀고 내 소유가 아니에요. 여기가 내 소유가, 여기 내가 와서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확신시켜 주셔서 이후로는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인데요. 1564년 작성이 됐어요.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로마 천주교에서 개혁을 이루어왔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믿는 신앙은 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주교회가 다른 이 개혁신앙을 가진 개혁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는 믿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문답으로 129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대답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교회 오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답교육이에요. 이 문답교육의 최초의 이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교에 선택하고 있는 것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기초로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교육하는 거예요. 문답이에요. 말하셔야 돼요.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의 전통이 뭡니까? 장로교의 전통이 문답이에요.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것처럼 안달하고 내 것처럼 큰 소리치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안타까운 신앙의 부재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면 이 삶과 죽음 이런 얘기들, 이후로는 내가 그분을 위해 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생명의 결단이에요. 하나님도 내게 목숨을 걸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생사관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편한 세상이 됐지만 70년대 불과 엊그제예요. 저같이 신앙생활했던 젊은이들은 일주일에 2번 쉬었거든요. 2번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2번 주의를 지키면 월급의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주일 2번 예배 드린다고 200만 원 밖에 못 받아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기쁘게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사관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 결단을 해야 됩니까? 이거죠,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교회가 이 예배의 축제가 없으면, 사랑의 축제가 없으면 교회의 생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인들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축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신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죽음의 문제가 실제라는 걸 압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옛날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구나. 내가 십자가를 믿어야 오늘의 현실, 우리가 부딪혀 살아가는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건, 고통, 아픔, 내가 그런 현장에 부딪혀서 현실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만약에 그 행복이 쌓여져 있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악을 쏟아놓을 거거든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됐던 결혼이 파멸로 한번 망가져 보세요. 이혼법정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싸운다 그러는 거 아니? 돈 문제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나는 돈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교인들도, 교회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다 돈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 재정 어려움이 없으면 큰 탈은 없어요.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여기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 이야기를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생사간의 위로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분명한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하는 힘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닥을 살아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시련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내어준 사랑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고지로부터 이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아니하시거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뭔지, 왜 아들이 다 죽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혹하게 대우하시는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가? 세상의 원리를 보세요. 창세기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성경 안에 죄가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성경책 제일 앞에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아론의 아들이 죽어나가야만 됐는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거예요. 자기하고 동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물었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이게 지금 누구 쳐 죽이는 거죠? 예? 누구 쳐 죽이는 거예요? 말을 못 하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세요?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이러면
교회 안에서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참회하셔야 돼요. 참회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때려 죽이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럴 수 있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부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면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 하셨기에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정서를 가지고 계세요. 분노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저주의 부르짖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침묵하셨거든요. 왜? 다 같이 손을 드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뭐 좀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뭐 좀 수치와 멸시 좀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습니까?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세상 못 이겨내요. 똑같은 사람들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좀 낫던가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져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이야기예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지, 왜 이 이야기로부터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온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그 죄는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도 때려 죽이려는 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안에는 악을 씻어내는 사람부터,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와 있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씻는 훈련,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 1장부터 7장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요, 이게 사랑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사랑과의 삶 안에도 용서가 필요하고요,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고요, 즐거움의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예수 믿는다는 건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아들놈은 뭐가 조금 수틀리면 이제 유치원 이런 미술학원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얘는 그러면 나무 조각으로 만든 가나다라 있는 그 나무 조각 하나만 주면 얘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하루 종일 잘 놀아요. 그걸요 거꾸로 세우기도 하고 바로 세우고, 그리고 놀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기억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린이 같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배하는 즐거움들을 만들어내요. 내가 일터에 가면 일하는 즐거움들을 만들어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꽃집을 하셨다고. 꽃집의 아가씨는 이뻐요? 안 이뻐요. 왜? 꽃집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거 다
벡터도 하고요. 이것도 여러분 보기 우습지만요. 얘도 매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닦아줘 갖고 저렇게 기가 막혀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잎사귀 하나하나 닦아보세요. 하루 종일. 제가 거짓말인 줄 알았잖아요. 목사님, 얘도 내가 노래를 부르고 닦아주면요, 얘도요 살랑살랑살랑 자기도 사랑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닦아본 사람만이 안다. 해보세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라면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힘드세요? 주님의 집을 청소하는 즐거움이 콧노래 있는 사람만 오는 거거든요. 이게 힘든 사람은 못해요. 제가 얘기하자면 가방에다가 옛날에 어떤 친구가 고생 보따리 이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거 힘든 애들은요, 인생 힘든 애들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못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왜 고통스러운 죽음의 얘기를 하는가?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을 만나게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허무한 일생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죄의 지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진노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막 비가 오는데 막 나가서 뛰놉니다. 마시간 부모들은 들어오면 두들겨 팹니다. 왜 패죠? 일거리가 많아. 사는 것도 힘든데 애 옷도 빨아야 돼. 아이고 머리는 이게 뭐냐 막 두들겨 팹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어떡하지요? 깨끗이 씻어라 그러고 안아주고요. 머리도 말려주고 그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초보 아빠가 돼갖고 잘못 살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성경을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바르게 사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엎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은 거예요. 왜 하필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지인지 아닙니까?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필수적인 대속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주님 앞에 서려면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프지만 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제일 먼저 짊어지고 있어야 될 것은 아들을 잃는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아론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역대 26장에 우시야 왕이라는 남쪽의 가장 강대한 세력을 이루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이 우시야가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벌벌 떨죠.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 80명의 제사장, 우리로 얘기하면 성전 수비됩니다. 80명을 끌고 들어갑니다. 왕이요! 이건 큰일 납니다. 말 안 듣죠? 뭐가 되죠? 교만문둥. 문둥병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고지예요. 내가 살려는 주지만 죽음이 내게 임하였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헌금 잘못했다가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동화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예요. 바라던 하여 망하게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 뜻을 아세요? 이제 죽어나가야 되는 거 하나님 봤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랍 천사를 보내어서 제단 숯불을 피하여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뻐 뛰는 거거든요.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마주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동격이 된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이 위대한 부름이에요. 이거 세상에 팔아먹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사람 되지 마세요. 다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까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사람 많이 따라오더니 우리 같으면 이야, 사람 많이 오네 그랬겠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 칠 거거든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자나깨나 사람 조심. 그럼 사람들이 웃어요. 아니, 조심하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다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도 하찮게 여겨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에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그 자유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자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흉측한 거거든요. 저주예요.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사랑이 없으면 능히 못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올바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거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요나서 말씀 보았죠. 악에 들들 끓고 있는 요나. 야, 얼굴 창피해서 낯을 들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칠수록 사실은 악이 더 큰 건데 사람들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아들이 죽어나간 아픔도 감수해야 된다. 그걸 고지시켜주고 있다. 이제 너희 할 일이 뭔지 알지? 죄가 뭔지 알지? 사람은 죄 아래 있으면 죽이려고 한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목숨을 걸고 거룩함을 지켜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실제로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우습게 여겨질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사람을 우습게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썩어진 것을 거둘 거예요. 죽음을 맛보게 될 거거든요. 양평에 가면 우리 송기론 목사님이 하시는 이제 특수한 장례 절차와 장례 안내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창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왜 슬퍼하는가? 자기 꿈이 있대요. 그 꿈이 뭔가 하니 장례식장에 들어오면 돌아가신 분 때문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자기 지론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주님 만나러 가는 거 행복하십니까?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저 목사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여러분 말 다르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집에 가는 게 왜 슬퍼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에요. 세상에 개혁돼야 될 것 중에 종교개혁보다 어려운 게 뭐라고 그러는 거니? 장래 개혁이에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장래 절차를 다 들여다보니까 이게 택도 없는 얘기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인의 옷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 왜 옷 입히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수의에는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수의에 주머니 있는 거 보셨어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주머니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 물어보니까 거기다 돈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할 때. 희귀하잖아요. 그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신을 묶느냐? 죄인도 아닌데. 그 옛날에는 다 상여를 지고 갔기 때문에 시신이 움직이게 되니까 불편해서 묶은 건데 무슨 거기에 뭐 세로를 이렇게 3번 하고 이렇게 하고 7번 묶고 뭐 별의별 얘기들 다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는 자동차로 싹 가기 때문에 흔들릴 것도 없다, 묶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얼토당토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으십시오. 생명의 역사의 자유로움이에요. 생명의 역사의 자유로움.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섣부르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맞아주실 때는 이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서 목숨을 걸고 사랑했거든. 그러면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건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과 정결의 규례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거예요. 잊지 말아라.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호소가 속죄의 예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 당대에 민족 반역자에다가 돈독이 오른 수전노, 인간 쓰레기로 알려졌던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더러워서 사람들은 손가락질 안 하고 가까이 하셨던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 가고자 하셨던 거예요.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초대였잖아요. 초대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언제 소유 바치라 그랬나요? 이게 뭔고 하니 목숨을 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보답을 할 게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방금 말한 얘기 아니에요. 사랑에 보답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분이에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하지 않았다니. 이 피가 바로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전까지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생사간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전통이 바로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이 종교개혁의 기반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쯔뱅겔레라는 종교개혁자, 스위스에서 사역했던 분은 실제로 서유럽의 흑사병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듯이 죽을 병이 돌아다녔을 때 그는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 회복을 받습니다. 생사간의 위로에 대한 얘기를 그가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루터도 동일하게 그 지역에 흑사병에 돌 때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 피난 가면 이곳에 고통받는 사람들 예배하러 올 텐데 누가 그들을 맞아줄 거냐? 교회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저작품.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할 하나님의 사랑의 규범이 살아있는가 물으시고 답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내 안에 있는 악의 들끓음, 분노와 미움과 다툼의 악의 규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니 아버지,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자유로운가? 기쁘게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는가를 묻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답이 진실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